오늘은 지상의 전쟁과 영계의 전쟁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도 전쟁 잘 맞춰 승리하시고 이 금요예배에 참석하셨죠? 오늘 전쟁에 졌으면 여기 못 와. 마귀가 못 가게 붙잡아요. 자, 세계에서 국제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주로 무슨 공부를 제일 많이 하냐 하면 전쟁을 많이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와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 약 200개 정도의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들은 전쟁에서 이긴 국가일까요? 패배한 국가일까요? 이겼으니까 지금 남아있지.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네. 그래서 국가는 전쟁을 잘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전쟁을 잘 준비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다고 말합니다. 지금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핵폭탄이라든지 여러 무기들이 개발이 돼서 이렇게 전쟁이 많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니요, 이 전쟁은 지금 시대뿐 아니고 과거에 태초에부터 인간이 창조된 다음부터 전쟁은 끊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원시인들은 더 무시무시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무식하게 죽이고 무식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이 뭘까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하는데, 그 요인은 인간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심리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또 이런 그 전쟁을 특별히 좋아하는 히틀러라든가 이런 독재자들의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의 원인은 아주 간단하죠. 인간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많은 전쟁들이, 지상에는 지상전쟁, 다시 말해서 육해전쟁, 영계에는 영적전쟁, 또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우리 마음의 전쟁, 바로 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은 일곱인 나팔 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이제 일곱 인의 시대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시대로 돌아와서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이 뭐냐 했더니 14절에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무서운 전쟁들이 지금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이전에 1940년대부터 90년도까지가 약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5년 정도의 시간을 미국과 소련이 각을 세우고 있는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많은 위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 평화시대라고 말하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역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평화시대라고 말하지만 또 새로운 전쟁은 준비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잘 뉴스를 들어서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아마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경찰에 의해서 목졸림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폭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잔인한 지도자다. 전쟁을 즐기는, 또 인권을 무시하는 아주 괴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언론에 거의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든지 또 다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냐 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쟁, 또 중국의 전체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힘쓰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6월 1일 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전 세계 종교 자유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사유이다. 그 말은 우리는 그 외교의 첫 번째 목적을 세계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그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세계가 지금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은 이번에 홍콩뿐만 아니고 중국 그 변방의 신장이라든지 위구르라든지 많은 족속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인간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국무장관은 매 회기 연도마다 최소 5천만 달러의 국제 종교 자유 회복을 위한 그런 기금을 준비해서 기독교 박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일을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또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전쟁을 획책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불법의 행위들을 막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잠시 사용하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관심이에요. 이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언제 제일 전쟁이 많이 터졌냐 했더니 미국에서 전쟁에 참전하는 경우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그 해에 16번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 해에 13번이 전쟁 또는 그 전쟁에 가담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81%. 특별히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럴 때 또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명분이 확실할 때 여지없이 미국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통치자들의 그 지배권이 더 강력해졌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년 동안 죽자사자 열심히 아메리칸 포스트 우선주의,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폭삭 그 업적이 무너져 내리고 또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런데나 지금 중국은 중국 불기 1대1을 통하여 세계 정복의 야심을 아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또 그렇게 그 자국이나 홍콩이나 주변 나라들 인권을 막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호재거리가 될 수 있죠.
거기다 이제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서 잠수함을 건조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SLBM이라고 하는 핵 무기를 탑재하면 언제든지 미국 본토에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김정은이 내 친구야, 요새 잘 지내고 있지, 이제 지금은 그런 소리 싹 들어갔죠. 이제는 어떻게 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계시록은 역사라는 거예요. 다 같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작. 앞에 우리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7절에 보시면 말이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탑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탑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탑버렸더라. 여러분, 1914년부터 18년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1차 대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땅의 전쟁입니다. 그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이 전쟁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났는데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8절입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것은 1939년부터 있었던 2차 대전. 2차 대전은 주로 태평양 전쟁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중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그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 또 선박들 3분의 1이 다 깨져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전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이제 이 세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을 지나서, 그리고 오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저 유프라테 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쟁, 여기에 참여하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 그러니까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은 2억입니다.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전쟁. 그 전쟁의 모습은 여기 17절부터 보면 정확하게, 이거는 여러분 몇 년씩 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여기 15절에 보면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그냥 하루 동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터지면, 이 앞으로의 전쟁은 옛날처럼 긴 전쟁이 아니고 핵폭탄입니다. 또 생물학, 이런 무기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 18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그 전쟁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탐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핵폭탄, 미사일. 그래서 이 세제한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한순간에 여러분 핵폭탄 터지면 이건 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겠고,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여한 2만만의 2억의 군사의 3분의 1인지 아니면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3분의 1의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좌우지간 그 지역의 3분의 1,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 전쟁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이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은 러시아의 왕정을 뒤엎고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게 했던 전쟁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엔이라는 것이 새로운 기구가 창설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않는 국제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땅을 제공하고 유엔 센터를 지었지요. 뉴욕에다가. 그럼 이제 이 3차 세계대전은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아마 거대한 세계 정부가 지금은 필요한 때다. 지금은 종교도 각각이고 또 정치도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또 경제도 전 세계가 지금 화폐 단위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전쟁을 통해 사람도 너무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환영하는 그런 지도자가 탄생될 텐데 여러분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틀림없이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자, 이런 역사가 지금 앞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로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막 눈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분이고 천사를 묶어놓으시기도 했고 풀어놓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럼 이런 1차, 2차, 3차 세계 전쟁이 터질 때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전쟁을 허용하실까요?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하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고 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참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1878년을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의 고토를 약속의 땅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엔이 창설되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국가를 세우는 거죠. 1차 대전은 땅을 찾았고 2차 대전은 국가를 세워서 1948년 5월 14일 이사야서에는 꿈꾸는 것 같은 어찌 여인이 임신하면 10개월이 지나야 아기를 낳을 텐데 그냥 임신하자마자 아기를 그냥 낳아버렸어. 이게 이스라엘이야. 하루 만에. 그 역사를 보면서 학자들은 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전쟁 다음에는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요구되고 갈망하는 단어가 있으니 뭐예요? 평화. 그러면 틀림없이 평화협정이 맺어지겠죠. 그 평화협정은 저 중동으로부터 그 평화협정의 목적은 바로 제3성전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 제3성전은 세계 종교인이 모두 모여서 여러분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통합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닌 어떤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분쟁 없이 살 수 있지. 봐라, 이렇게 무서운 전쟁이 터지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해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거기에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이라 칭하리니. 근데 오늘 여기 이
9장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참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 이런 일이 터지면요, 재앙이 오고 지진이 터지고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죠. 저 스님들도 길 가다가 위험한 일 나고 미끄러져서 그 죽을 뻔하면 강을 건너다가 얼음이 깨져서 빠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인생의 본성인데, 20절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과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안 해. 참 신기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 바로 이런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법이 제정되면 세계 사람들의 63%가 전부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종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자기 신을 찾을까요? 자기 신을 다 찾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가 사라지는 시대야 이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성애 합법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이 세상을 덮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상 이념들이 막 사람들 머릿속에 꽉 들어차기 시작하면요, 그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회개가 안 되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잘못했고 내 마음에 나쁜 마음만 먹었어도, 좀 누굴 미워했어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그러죠? 예. 네. 천국에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회개의 복입니다. 회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이때쯤 되면 짐승표, 이제 벌써부터 여러분, 우리 이제 뭐 교회도 그렇고 뭐 도서관에 갈 때도 그렇고 다 이제 QR 코드 찍어야 된다고. 그런 시대에 이제 앞으로는 베리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형태, 우리 인체에 이마나 손에다가 표를 찍는, 그 정도 아니라 집어넣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여러분, 그 표를 받으면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마음도 컨트롤을 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이게 두고 오면 마음을 읽어버리니까 또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간질병 환자라든지 그 간질병을 컨트롤 안 되니까요.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점점 회개하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이 지상의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터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영적 전쟁이, 이제 하늘의 전쟁이 지금은 하늘에서 조종을 하고 있지만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미가엘 천사와 그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하늘에서 싸워갖고 그 용의 군대, 옅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하늘을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때가 되면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어디 있을까요? 이 옅뱀, 용, 마귀가 한 놈이에요. 어디 있어요? 공중,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아프리카의 존 물린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한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이제 그때는 이제 회심을 한 상태였지만 자기 간증을 말하는데 자기가 6살 때 어머니에 의해서 마녀의 손에 받쳐줬대요. 그래서 마녀에게 그 마귀 강력한 그 악의 영을 받아가지고 11살 정도 됐을 때는 이미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공중부양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하고 유체 이탈 막 영이 막 빠져나왔고 귀신들을 막 몰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20대가 됐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악령을 부려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했는데 그 손에는 피가 가득 완전히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교회들을 그 악령들을 몰고 다니며 파괴시키는 거야. 어떻게 파괴시킬까요? 이간질하고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목사님 시험 들게 만들고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뜨는 곳마다 교회들이 다 망해. 교회들이 전부 문 닫아야 돼. 그러다가 이 어떤 교회를 또 공격하게 되었는데 근데 다행히 그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목사님이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뭐 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지금 공격을 하는구나. 그걸 알고 교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가 아니고 뭐죠? 뭐 1단계는 회개 기도를 하겠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공격의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을 예수로 묶어버리고 파쇄하고 예수의 피를 쏟아붓고 막 전 성들이 금식하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악한 것들이 점점 심히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그 강력한 악의 진이 깨지니까 이 청년이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 회개가 일어났어. 그래갖고 이 청년이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올라가다가 연기같이 휙 사라지는 주여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 봐야 그거는 연기처럼 날아가는 기도고 2단계는 회개는 했지만 아직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이 공중으로 이 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진. 그걸 뚫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그냥 다 떨어져 거기서. 다 떨어졌대. 그게 2단계예요. 근데 이제 3단계 기도는 뭐냐 하면 회개도 했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알고 이걸 뚫고 올라가면 돌파의 기도. 다 같이 돌파의 기도. 돌파에는 주여!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게 다니엘의 9장 19절에 나오는 기도잖아요. 주여 삼창. 그래서 주여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뚫고 올라가면서 그 다음 방언 나가잖아. 육의 기도 아니 영의 기도야.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면서 그냥 쫙 올라가면 제일 무서워한대. 그럼 마귀의 진이 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렇다는 걸 이 청년이 가르쳐주는 걸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그런가? 하고 10일 동안 금식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그러한가? 했더니 맞다. 그 영의 세계는 이와 같이 무서운 기도의 전쟁, 영적 전쟁,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그 영적 전쟁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상대가 있잖아요. 통치자. 왜 통치자라고 얘기했을까요? 통치자들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으면 사탄의 정치를 펼치잖아요.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독재하잖아요. 전제주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의 수하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혼자 대장 노릇하고 전쟁도 자기 마음대로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 통치자들 왜 기도할 것과 그 다음에 권세, 이런 세상에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권세 잡은 자들을 왜 기도해야 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악령들, 하늘의 악의 영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철저하게, 교회는 날마다 이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법, 그 신앙을 수호하고 교회 가서 이 성경을 들고 예배드리고 나와서 인터뷰하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를 지하로 불을 질러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뭐 지금 미국 뭐 전역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지금 잠잠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안티파, 바로 이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겠지. 그냥 그 시민들이, 그 흑인들이 억울해서 인종차별 당해서 그 마음의 응어리 때문에 하는 그 평화적 시위와는 차원이 다른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그 정도라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전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배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공산주의 같은 배후도 있을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수하주적인 일루미나티라든지 세계정부주의자들의 배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맞서고,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세계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내가 볼 때도 좀 거시기해. 그 사람 너무 그냥 토프한 건지 말도 막 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건 미국 얘기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한가? 대한민국. 지금 우리 통일부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북한 사람이 남한에 내려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식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건물도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법이야. 물론 한국 사람도 올라가서 경제활동할 수 있고, 북한 사람도 내려와서 경제활동할 수 있고, 그런 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의 기업가들이 내려와서 정상으로 기업을 하실까요? 아니면 공산당 간부들이 내려와서 자기들 방법대로 할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무슨 기업이 있어요? 다 국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법들이 제정되고 내려와서 그들이 여러분 주식을 사, 뭐 삼성 주식을 사버려, 그걸 경영해, 뭐 빌딩을 사, 아지트가 되겠죠. 땅을 사, 여러분 점점 땅 많이 사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제 통일이 되면 1000만 명은 도망갈 거다. 돈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겠죠. 그리고 1000만 명은 죽여버리고
나머지 갖고 말 잘 듣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통일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들이 바뀌었을까요? 그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배후에 이 영들이 있어요. 사탄, 예뱀, 용, 주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영계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우쳐 회개하게 하시고 이 악한 것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통일은 딴 통일 없습니다. 예수 통일, 복음 통일, 기독교 통일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중국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아주 무서운 영적 전쟁이 세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그 제정한 세계 종교의 자유를 위한 그 법령에 보면 그들이 특별 우려국과 특별 감시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 우려국은 어디냐 하면 아주 이제 우려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아주 강력하게 독재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1위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미얀마,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대상은 다 기독교 박해입니다. 그 다음에 감시국, 우려국보다는 한 단계 낮은 감시를 하고 기독교 이제 핍박을 하는 나라들 역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쿠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수단 모두 독재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압력을 집어넣고 그리고 복음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날마다 기도하는 거고 전 세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늦은 빛 추수의 역사가 이제 70년의 때가 찼는데 북한이 빨리 무너져야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바라고 기도하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집트의 콥트 교회를 발표했습니다. 이 콥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저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해서 폭력을 경험해온 교회입니다. 7세기 이집트가 이슬람화가 되면서부터 이 콥트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독특한 신앙 전통을 지켜온 교회 한 분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고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그 신앙이 여러분 견고하고 지난번에 이집트 집회를 갔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몇 분이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총을 들고 이제 밖에서 이제 다 있죠. 그리고 우리 같이 갔던 촬영 감독은 내가 설교할 때 혹시 폭탄 들고 오는 놈 있나 없나 보느라고 그 밖에 망 보고 끝날 때까지 무서워가지고 그런 곳입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집회를 잘 무사히 마치고 우리 보고 저기 그 동굴교회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 동굴교회라는 곳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거기 5,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내가 놀랐어요. 그 옆에 15,000명 들어가는 그건 동굴이 아니고 바위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스탠드를 만들어 15,000명 들어가는 그런 예배 장소가 있어요. 거길 가자는 거야. 무서워서 가지 말까 하다가 아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갔죠. 왜 그랬냐면 그 얼마 전에 거기 콥트교인들이 예배 들어가다가 폭파
모슬렘이 총 쏘았고 뭐 몇십 명이 죽고 막 테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관광객이 아무도 없어. 그 우리가 가니까 그냥 조용히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이제 그것을 다녀왔는데, 그분들의 그 신앙이 말이에요. 그런 모슬렘권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매주 5,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콥트교인들 막 사진 같은 거 보면 주홍색 옷 입혀놓고 칼 갖다 대고 막 참수시키잖아요.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막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런 교회들을 위하여 미국에 이런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조됩니까? 우리 대한민국과는 정말 대조되죠. 지금은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기도의 전쟁, 전쟁에 패한 나라는 역사에 사라지는 겁니다. 국가는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국가가 남아있는 국가입니다. 그게 국가의 조건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 복음의 국가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연방제 국가 되면 여러분 무슨 복음의 자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옥죄어 오기 시작하는데 곧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할 겁니다. 이슬람법도 제정될 겁니다. 많은 이슬람들이 막 몰려들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예요. 아까 3차 세계대전 얘기했죠? 그런 마지막 비극의 역사들이 터지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도 못해. 그래서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고, 아직은 저 핍박받고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저 강력한 공산주의든 적그리스도의 정부든 세계 일루미나티 정부든 다 한 방울 물이고 저울의 티끌이야. 섬의 먼지 같은 것들이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열방의 먼지 티끌 같은 것들, 이 악한 사상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권세를 줘요. 그게 일곱인 나팔 대접의 심판은 주니까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 왕국을 세워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은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이 나라 땅까지 복음 전하고 북한이 열리고 중국을 초토화 복음화시켜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텐데, 하늘문을 활짝 열리고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예수 이름으로 뚫려라. 저 악의 집단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이 나라의 행정부에, 입법부에, 사법부에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장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주여 삼차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전쟁과 또 지상의 전쟁, 그리고 우리 내면의 전쟁, 주여와의 전쟁,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국에 지금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동을 비롯하여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엄청난 전쟁이 준비되고 있고, 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 악한 마귀가 무너뜨리기 위하여, 교회들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임재하셔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마귀에게 내주시면 안 됩니다.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악한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하고 첫사랑이 다 떠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들이 아직도 여기 많이 있사오니 7천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경외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진동하시옵소서, 만물을 진동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오늘 하나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투구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검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의 영들을 진멸하고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전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보혈로 덮어 재앙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임금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사 잠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교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죽은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이 땅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교회를 묶고 있사오나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악령들은 묶일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전쟁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입니다. 영계의 역사가 이 땅의 전쟁의 역사로 터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무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온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존경과 명철과 정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미국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안티파라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다 예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평안한 가운데 미국이 하나님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미국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북한이 나사렛 예수로 무너지고 중국 땅의 저 악의 세력들 도말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우리들에게 붙이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 무서운 영적 전쟁,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임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무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라.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